작년에 제가 왔을 때는 빼앗긴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돌아온 법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당에 잘 못 가고 있는 때에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고요. 저도 이제 교회당에 탁고마에 이제 은목교회라고 있어요. 은퇴 목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한 10사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합쳐서 한 20명 되지요.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못 간 지가 한 석 달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저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뵈니까 참 반갑고 참 좋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쟁에 패하여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법궤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 있는 법궤를 메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로 하여금 그 법궤를 메고 그 다음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날도 전쟁에 대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용사 3만 명이 죽고 그 법궤를 메고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법궤는 블레셋 군사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참 비참한 날이 됐어요. 그날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산파가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편이 죽고 지금 이스라엘 군사가 3만 명이 죽었는데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비참한 날이 됐어요. 이 법궤 안에는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던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외부적인 법궤만 자랑하고 법궤만 의지하고 법궤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책만 고이 싸들고 다니면 이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성경을 늘 보셔야 돼요. 보시고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런데 성경 보지 않고 가만히 싸들고 다니고, 그 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성경책이 아주 굉장히 신구약 성경이 두꺼운 성경책이 있었어요. 옛날 성경. 그래서 집사님 그 성경책 얼마나 된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우리 집 가보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 보시던 성경인데 우리 아버지가 또 평생 보시고 또 저한테 물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성경이 아주 깨끗해요. 할아버지 쪽부터 보던 성경인데 얼마나 안 봤으면 성경책이 깨끗하고 새 것 같아요. 아버지가 평생 보이고 자기가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아니 성경책 이거 보라고 주신 건데 이거 들고 다니라고 준 거 아니에요. 집사님 성경 빨리빨리 보셔서 다 떨어뜨리세요. 다 떨어뜨리고 또 사세요. 평생 성경 한 몇 권 떨어뜨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지금까지 할아버지 쪽부터 갑오로 내려오는 성경 들고 다니는 걸 큰 영광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한번 책망 받더니 그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얼마나 열심히 보시는지 저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읽어요.
우리 사택하고 그 집사님 집하고 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새벽기도 마치면 집에 가서 성경을 나들으라고 큰 소리를 읽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1년 가니까 이 성경이 다 헌책이 되더라고요. 집사님 그건 이제 그만 보시고 또 새 성경 사세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 이거 갑으로 두지 마시고 열심히 읽으세요.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최소한 3권은 떨어뜨리고 가세요. 하루에 60페이지씩만 읽으면 2달의 신구약 성경 한 번 봐요. 그래 1년에 6번 볼 수 있잖아요. 저는 하루에 110페이지 읽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보더라고요. 1년에 12번 보잖아요. 그렇게 한 40년 했더니 꽤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웃는 말로 그냥 주변에 친구들이나 성경 박사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너무 좀 겸손한 말이고,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암송. 왜냐하면 많이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많이 암송이 돼요. 또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는 잠을 제가 빨리 청하지 못하는 그 체질이 돼서 1시간 정도 가만히 누워 있어야 잠이 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서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한 700절 내지 800절, 어떤 때는 한 1000절 이렇게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하면은 스르르 잠이 들어요. 그럼 잠들면은 꿈에 그 암송했던 성경 가지고 또 설교를 해요.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런 꿈들을 거의 매일 꾸다시피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설교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성경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은 순종치 않고 외부적인 법계만 자랑하니까 그만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날 엘리도 죽었어요. 목이 부러져 죽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돌에 있는 자기들의 섬기는 다곤 신당에다 갖다 모셔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이 콱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놨는데,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아예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몸뚱이만 굴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에게 무서운 그 피부병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이렇구나. 그래서 법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근데 가드 사람들에게 또 역병이 왔어요. 가드 사람들이 우리 못 살겠다고 저 법궤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또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법궤를 이리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에그론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랬어요. 그 사무엘상 5장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무 힘이 없이 빼앗겼는데 이방 땅에 와서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놓으면 언젠가는 그 능력이 나타나요. 어저께 그 TV에서 조금 보니까 이북에 있는 그 봉수교회, 칠골교회에 대한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짜 교회래요. 게다가 정치적으로 외국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도 교회 있다, 우리도 종교를 인정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치적인 교회지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성가대원이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공산당원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외부, 한국이나 지금 미국이나 외부에서 이제 손님들이 거기 가면은 예배당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교회 목사가 성경을 읽어준대요. 예배 형식은 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찬송도 하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완악한 공산당 당원들 속에 말씀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난대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당에 갔을 때는 그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정치적으로 했지만 집에 와서는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 능력이 안 나타나다가 이방 땅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커지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복음, 이 영생을 얻을 자인데 합당치 않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오늘 이방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결국은 시기가 나서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저렇게 잘 살지? 그래서 시기가 나서 나중엔 이스라엘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물론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법궤 때문에 이제 그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법궤 때문에 블레셋 땅의 고통이 심하니까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한편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법궤 때문에 재앙이 왔으려고 아닐 거야. 아니야 법궤 때문이야. 그래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전 먹는 송아지 딸린 소 2마리를 법궤 수레를 메고 가도록 해보자. 그리고 송아지는 집에다가 묶어놓자. 그래서 이 소 2마리가 이스라엘 향해서 바로 가면 이 재앙이 법궤로 인해서 온 것이고 이 소 2마리가 가지 않고 새끼가 그리워서 돌아오면 이 재앙이 우연히 온 것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거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이 송아지는 우리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소 2마리를 향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메고 벳세못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우리에 갇혀서 묶어 있으니까 엄마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서글퍼요. 그래서 음메 하고서 구슬프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미소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같이 어후 울면서 그냥 곧장 이스라엘 땅 벳세못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쫓아가 보는 거예요. 또 블레셋 방백들이 진짜 끝까지 가나 안 가나 보자. 쫓아가는데 계속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울면서 달려가요. 그 벳세못에 딱 도착하니까 벳세못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소 2마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오거든요. 그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소를 붙잡아 놓고 이제 법궤를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수레를 패서 장작을 만들고 소 2마리는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태워드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소가 새끼 송아지를 떼고 그렇게 울면서 왔으면 아이고 이놈들아 수고했다. 그러고서는 여물도 주고 물도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쓰다듬어 주고. 그런데 그 수레를 패서 장작을 만들고 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번제로 드려버린 거예요. 2마리의 암소는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한 후에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꽤 오래 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를 했어요. 25살부터 단독 목회를 했어요. 전도사님이나 두목으로 목사님 밑에서 배우질 못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아예 서울에다 개척을 했어요. 서울 강남에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단독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학교 졸업을 다 하고 결혼도 하고 큰 아이도 낳고 그렇게 이제 서울 강남에서 부자 동네에서 그렇게 했어요. 제 집이 하나 거기 있어가지고 그 집을 터가지고 교회당을 만들어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저희 친구 동료들이나 모든 반들이 굉장히 저를 부러워했어요. 야, 어쩌면 저렇게 나이 어린 신학생이 저렇게 그냥 강남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저렇게 할까?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렇게 평생 목회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4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해서 한 45년간 한 것 같아요, 목회를. 또 한때는 고등학교 교목 생활도 한 3년 했고, 어쨌든 뭐 일본에서 선교사 생활도 좀 해봤고 한 10여 년, 이런저런 다양한 목회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잘 모셔야 된다 그래요.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2마리의 암소가 자기 사명 다하고 희생제물로 죽었듯이 우리는 내 사명 다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여기 계시던 이 박예민 목사님 제 친구인데 저와 나이가 같아요. 이분은 은퇴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이 누리지 않고 여기 계셨으면 많이 사랑을 받았겠지 않겠어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다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신 거예요. 하늘에 얼마나 상이 크겠어요.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갈 텐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접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대접을 하려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고 힘을 써요. 대접을 하다가 가는 게 좋아요. 받다가 가는 거 안 좋아요.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 12를 불러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보상 심판에 대한 예표예요. 근데 가장 많이 축복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 야곱이 큰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니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던 날 죽었어요. 너무 난산해서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베냐민은 엄마 젖을 한 번도 빨아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엄마 얼굴도 몰라요. 낳자마자 엄마가 죽었으니까 눈도 뜨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얼마나 불쌍한 자식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보다도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베냐민과 야곱은 생명이 서로 결탁됐다고 그랬어요. 항상 베냐민을 껴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베냐민은 축복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베냐민은 지금까지 사랑만 받았지, 대접만 받았지, 남을 대접한 일이 없어요. 섬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려서 아버지를 섬기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을 섬기고, 감옥소에서는 두 관원장을 섬기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는 왕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자기 형제들을 섬겼잖아요. 평생 섬기는 일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시길 원하시면 섬기는 일을 잘하세요. 이 원로 목사를 이렇게 불러주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참 감사한데, 이게 안 불러주면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저 나름대로 성경 지식이 있어서 이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신학교에서 강의도 한 7, 8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늙으니까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매주 하나씩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어요. 그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제 설교를 기다리고. 또 글로벌 복음 선교에서 이제 설교를 매주 하나씩 올려달라 그래서 또 육성으로 올리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동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듣긴 듣는구나. 이제 그걸로 감사하지요. 그래서 매주 설교 하나씩을 좀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를 언제든지 불러줘도 전 자신 있어요.
성경 설교를 늘 매주 준비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만큼 쌓아놨어요. 여담입니다만은 어쨌든 예, 우리가 섬기는 일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도 섬기는 일만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 말씀대로 평생 섬기는 일 하시다가 마지막 당신의 몸을 우리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법궤를 제사장들만 믿습니다. 광야에서 성소가 옮길 때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옮기면서 그 법궤 매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서 법궤 그 무거운 거 메고 다니는 게 힘드니까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싣고 다니도록 하자.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도록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법궤가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까 봐서 붙잡았잖아요. 웃사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웃사를 쳐서 웃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 큰일 났다. 이제부터는 절대 법궤를 수레에 싣지 말고 제사장들이 매라. 그래서 그 후로도 계속 제사장들이 법궤를 맸습니다. 자, 오늘날엔 이 법궤를 누가 매야 돼요? 우리가 매야 돼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매야 돼요. 말씀을 매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머지라는 곳에 멎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산 것만 남아있어요. 다른 건 다 없어져요.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굉장한 큰 사업을 해도 그거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만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수레도 없어지고 소돌도 없어지고 법궤만 남았잖아요. 천지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라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이 무슨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는 것도 좋고 옷을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성도들이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 물어보는 것이 자기 목사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평소에 목회를 했을 때 그런 말을 했더니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물어왔어요. 성경 보다가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때 제가 기뻐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교인들이 지금 성경을 보고 있구나. 성경을 궁금해서 물어보는구나.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아마 우리 임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시고 성경 잘 모르면 또 목사님께 물어보는 것도 신뢰 아니에요. 대접이에요. 또 목사님이 미처 그 성경 깊이 이해를 못했을 때는 좀 더 저도 연구해 보죠. 그러면 돼요. 그거 답답할 거 하나 없어요. 얼마 전에도 LA에 있는 어떤 목사가 저한테 성경 좀 하나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전화했어요. 근데 저 그 성경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 모르는데요. 그러면 또 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깊이 연구해 보고 대답할게요. 내가 좀 더 깊이 연구해 보고 대답할게요. 그랬더니 기다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그래. 그래서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어. 그래서 또 전화를 했어요. 신명기 29장 29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찾아서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만 알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세요.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알려준 것만 깨닫고 순종하면 된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어떻게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몰랐는데 그 말씀 몰랐으면 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 알려달라고 전화했는데 내가 모른다고 하기도 미안하고 또 아는 체해서 잘못 알려주면 큰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냥 덮어두고 아는 것만 순종해 나가면 돼요. 아는 거 순종하기도 바쁜데 뭐 모르는 까지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로마서 3장 1절에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가 귀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다 질그릇같이 연약해요. 깨지면 이 리사이클도 못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담겨 있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아끼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시면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말씀을 거역하느냐? 그 말씀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귀해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가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날 이 세상을 볼 때 예수님 재림이 곧 가까운 걸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아마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 죽어서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당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을 데리고 같이 와요. 같이 어디까지 오는 거 아니 공중까지 오세요. 공중까지 자 가자. 그래서 이제 지금 천당 가 있는 우리 영혼들 다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죽어서 땅에 묻혔던 그 사람들의 육신이 다 일어나요. 부활해요. 뭐 화장을 했든지 수장을 했든지 무슨 뭐 매장을 했든지 관계없어요. 다 일어나서 부활체로 부활해 가지고서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온 영혼과 그 사람의 육체가 결합이 돼요. 그래서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죽지 않은 우리들도 허련히 공중으로 붕 뜨면서 변화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 올라간 거예요. 이 땅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남아요. 그리고 무서운 환란이 시작돼요.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은 신랑격으로 우리는 신부격으로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 그걸 공중혼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다 혼인잔치가 마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때는 천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마귀를 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마귀를 다 감옥에 가두고 우리는 천년 왕국이 건설돼서 천년 왕국 안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아이고 박 목사님이시군요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왕님, 아이고 왕님. 아무개 집사님이요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왕님. 서로 왕이야.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그러면 이 강대상이 천년성이라고 합시다. 천년성, 천년왕국. 이 강대상 밖에는 천년 세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주 잘 살아요. 욕심도 없고 미움도 없고 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나무의 수완과 같이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괜찮다고 그랬고 송아지가 사자가 함께 풀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좋은 세상이 돼요. 그게 천년왕국 밖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천년이 차면 마귀가 다시 석방돼요. 석방되면 그 좋았던 사람들이 우리는 천년왕국에 있으면서 밖에 나와서 그들을 다스려요. 다스리고 또 들어오고 다스리고 들어오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천년이 차면 마귀를 다시 석방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마귀가 들어가니까 악해져요.
악해져서 저 천련성을 때려 부시자.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의 진과 이 천련성을 무너뜨리려고 저들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다 소멸해 버려요. 그리고 마귀와 함께 그들을 다 지옥에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그런 사건이 일어날 날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24시간의 시간을 준 거, 우리에게 왕권을 준 거 잘 사용하세요. 시간 없어 예수 믿으세요. 시간 없어 못 믿어요. 시간이 왜 없어요? 똑같은 시간 주셨는데. 그러니까 시간도 자기가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은 이 강단에서 왕이에요. 창세기를 강의하든지 마가복음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디 설교할까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은 책상에서 왕이에요. 주부는 주방에서 왕이에요. 된장찌개라든지 뭐 갈비찜을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자기 범위 안에서 왕 노릇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천년왕국에서 진짜 왕 노릇 하는 거예요. 왕 노릇 하지 못한 사람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군가니? 빌라도예요. 빌라도에게 예수님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군사들을 풀어서 저들을 다 해체하라. 예수님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이분을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 보호했어야 돼요. 그러면 빌라도는 큰 영광스러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냥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 너희들이 갖다 죽여 그리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정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노를 잘 하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